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또 화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일상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 시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교회에서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배 시간, 교회 안 이런 상황에서라도 부지런히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신명기 21장인데요. 이 21장 말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 일을 하면서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제 가치관의 문제죠. 나는 이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그것은 가치가 없고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귀중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그것의 가치가 상당히 값진 것인데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 괜찮아요. 나는 배보다 사과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 아니야, 사과는 별거 아니야, 배가 더 귀중한 거야. 이거는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든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멩이하고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아유, 이거 뭐야, 돌멩이네 돌멩이,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다 내버리고 갔는데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보니까 금덩어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돌멩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얼른 주워다가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미련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지혜롭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 그 지혜롭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어린 아이들도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중에 어떤 것이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건지 압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50,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내밀면 10,000원짜리 고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아이도 구별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10,000원짜리를 고른다면 그것도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분 부담되지 말라고 일부러 작은 줄 알면서 고르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큰 건 줄 알고 그걸 덥석 잡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미련한 것, 가치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꽃 중에요, 장미가 왕이랍니다. 장미가 왕이야. 그래, 예수님께서 장미꽃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어요. 왜? 그 값어치 모르니까, 그 아름다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바닥에 던지고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예수님 죽였을까요? 정말로 몰랐어요. 정말로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 힘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함부로 죽여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죽여놓고 보니까 만왕의 왕을 죽였네요. 죽여놓고 보니까 죽일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을 죽였네요.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서 본래의 능력과 크기로 오실 때 예수님의 눈을 찌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쾌락이나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건강도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귀중함을 잘 못 느끼는데 나이 들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돼서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시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단순히 점수를 끌어올리고 석차를 끌어올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고 무조건 손잡고 뽀뽀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지만 어떤 남자가 더 멋있는 남자인지 어떤 여자가 더 괜찮은 여자인지 따져봅니다. 그래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배우자를,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고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난 이쁘기만 하면 돼. 난 착하기만 하면 돼. 나는 신앙심만 좋으면 돼.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 여자 말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걸.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그거는 정말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 미련한 말을 하고 또는 인생을 후회하기 전에 상대방을, 그리고 겉으로 잘 알 수 없는, 잘 안 보이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는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는 공부가 중요하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뭐고 이런 걸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데 누가 옳게 살고 있고 누가 잘못 살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그게 사는 공부고 그게 진짜 공부고 그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건축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한 교수님, 제가 좋아하던 어떤 정아무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강의 중에 이제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면 조금씩 몸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다리도 불편해지고 팔도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 제도판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게 상당한 집중력과 또는 체력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이 하죠.
그래 어느 정도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10년, 20년을 보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작업을 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업을 놓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교수님 말씀이 맨 마지막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시력이랍니다. 안경을 써서라도 후배가 또는 직원들이 그려온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볼 수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도면들을 보면서 여기를 고치십시오. 여기가 잘못되었군요. 이건 모양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렇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정말 안목 하나만 있으면 회사에 나가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답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 안목을 얻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년, 수십 년을 공부하고 실무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 수십 년을 공부했고 실무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목이 생기지 않는다면 바보 멍청이죠. 단순 작업만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커피 타와. 너 가서 복사 몇 부 해가지고 와. 너 이거 서류 어디 구청에다 갖다 제출하고 와. 이런 잔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입사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공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손님 오셨으니까 커피 5잔 타와. 이런 일이나 하는 직원이 되면 안 되죠. 2년, 3년, 5년만 일해도 일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감을 잡고 그 다음부터 조그만 건물은 자기 혼자서 기획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받고 나중에 준공을 받을 때까지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땐 어떤 안목이 필요할까요? 참 많은 안목이 필요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안목이 있으면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 21장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구절이 23개네. 23개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감명 깊은 구절이지?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지? 어떤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바로 그 안목, 바로 그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그걸 신앙적인 표현으로는요,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목은, 그 영성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대학교에 가면 각자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공부를 하겠죠. 다양한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교수님도 만나겠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강의를 듣겠죠. 그 모든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안목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관이고요. 그게 영성이고, 그 영성이 없이 대학교에 가면요, 홀랑 빠져버립니다. 운동권에 빠져버리고요, 또는 연애하는 바람둥이가 되고요, 또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당구장에서 놀고 오락실에서 놀고, 대학생 중에도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도, 인생의 목표도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또는 가치가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대학교에 가면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소리에 의미가 있죠. 바람소리, 물소리에도 의미가 있는데 언어로 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의미,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회의하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뭐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뉴스, 드라마, 영화, 요즘은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핸드폰으로 뭐 영상 뭐 무궁무진하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들 중에는 가치 있는 것도 있고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 어떤 거는 내가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걸 보느라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그것을 기어이 봐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데미지, 내 마음과 영혼과 믿음과 어떤 그 안정감 있는 내 마음이 손상을 당해요. 그걸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네?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피똥 싸.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빨리 분별을 하고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어떤 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어떤 거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분별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의 홍수 시대죠. 얼마든지 뭘 검색하면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가치 없는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정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야, 정보 많아서 좋다. 먹자. 꿀꺽꿀꺽꿀꺽꿀꺽. 그러다가 중독됩니다. 중독돼요. 분별해서 잘 가려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된 것, 그것을 가려서 보아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결정을 해줘요. 아이가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해줬더니 엄마, 이 게임 해도 되는 게임이야? 엄마, 이 영상 봐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 영상을 봐도 되는 건지 안 봐도 되는 건지, 이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건 나한테 결국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어른들도 그거 못 하잖아요. 이거 봐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분별을 잘 못하고 어른들도 절제를 잘 못하는데 나이 어린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그런 분별력, 올바른 가치관, 세상을 보는 건강한 안목,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성을 가져야 되고 바로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바로 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안목으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 그 올바른 가치관과 안목이라는 안경 없이 세상을 보면 상하죠. 햇볕이 강할 땐 햇볕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선글라스를 써야 눈도 피로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 믿음, 영성,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안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해 보이는 그런 안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실 건강한 정보보다 마귀가 깔아놓은 거짓 정보들이 더 많은 시대에 부디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그 분별력을 얻으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것들의 그 해로움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1장인데요. 5가지 정도의 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체를 처리하는 법, 시체 처리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구하는 방법, 이방인 아내와 관련된 계명. 세 번째는요, 이제 장자에게 누구를 장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장자의 권리와 관련된 계명. 자, 네 번째는요, 불효자가 있어요. 불효자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는 누가 이제 죄인인 것으로 판명이 돼서 처형을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런 어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는 뭐 사형수 처리에 관한 그런 계명. 자, 크게는 이렇게 5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체 처리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명은 필요치 않을 텐데 그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한 자는 죽어야 합니다. A가 B를 죽였어요. 그럼 B가 죽었어요. B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B의 아내가 있고 B의 아버지가 있고 B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살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족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죽기 싫습니까? 그럼 안 죽이면 됩니다. 아무도 죽이지 말고 죽임 당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엔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어. 죽일 계획도 없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실수로 그를 죽이게 됐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이렇게 힘차게 나무를 찢고 있었는데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맞추어서 그가 그만 죽었어요.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면 죽는 것이겠지만 무척 억울하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례, 여러 가지 규례들이 덧붙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 누가 죽였는지를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가정하에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원한이 있는 사람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시간에 다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결국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찾아낸다면 살인자를 죽임으로 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것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완전 범죄네. 완전 범죄. 자, 이런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 그 주변의 성읍에 장로들, 재판장들이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그 시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성읍들로 거리를 재.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일을 시켜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고 계곡으로 들어가라. 계곡. 어떤 계곡으로 들어가냐? 물이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왜 그런 곳으로 갑니까? 뭐 그런 이유까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은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이거든요. 자,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피가 땅속에 흡수되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피가 계속 거기 고여 있다가 밖으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자주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곳이면 땅 밑으로 들어갔던 피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짓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끌고 올라갑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거기서 소의 목을 꺾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적인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죠. 특히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정식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살인자 대신 암송아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목을 꺾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죽는 겁니다. 목을 꺾으면. 목을 꺾으면 죽는데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엄숙하게 진행되는지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이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참관하기 위해서. 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살인자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그냥 대충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를 대신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것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 진행되는 것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은 압니다. 거짓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시신은 발견됐지만 누가 죽였는지 목격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이대로 다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가해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소를 목을 꺾은 자리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은 죄를 우리 성읍에 쏟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너희 성읍이 저주를 받는 것을 모면하도록 하라.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정직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의 정직하지 못함, 사람의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계명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 밖으로 다 내몰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의 산당과 우상을 다 박살을 내고 그 땅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든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계명은요. 자,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막 죽고 죽이고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적들이 패했어요. 그런데 그 적들의 가족 중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했어요. 야, 이 여자 정말 이쁜데? 그 여자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휘두르지 않아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고 무서워서 힘도 없고 위험한 존재도 아니고 순종도 잘해요. 그래, 이 여자를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굳이 죽이지 말자. 이 여자 아름답고 젊으니까 내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경우에 아내로 삼아도 된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경우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한 명도 예외를 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경우는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웠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하고 내 마음이 연애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삼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요, 전쟁 중이에요. 온갖 종류의 성범죄들이 자행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다 마찬가지. 그것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통제하는 그런 군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 그 여자를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자기 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데려가라. 다 있는 데서 얘기해라. 이제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여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 포로가 입는 의복을 더 이상 입히지 말고 이제 가족으로 받아줘라. 그러나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안 되고 그가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을 다 잘라야 됩니다. 손톱을 짧게.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런 풍속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보통 여자들의 경우 손톱과 머리카락의 모양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다 밀어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나서 그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자기
전쟁 중에 죽은 가족들을 애도하는 기간을 줍니다. 아무리 여자가 아름답다고 자기 침대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이방 풍속을 다 씻어내버리고 먼저 돌아가셨던 자기 가족들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자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줘라.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자기 멋대로 가든지 내버려 두어라. 돈 받고 팔거나 종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의 권리요. 자, 말씀에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2명을 두었어요. 아하! 아내 2명 둬도 되는구나. 3명도 되네. 야, 야곱은 4명이었대. 그래, 성경이 마치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 생각해 볼까요? 일부 다처제를 하면 뭐가 좋죠? 일부 다처제를 하면 뭐가 좋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좋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일부 다처제는 뭐가 좋습니까? 젊었을 때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너무 짧습니다. 너무 그 즐거움은 너무 잠깐이고요. 이제 곧 집안이 대판 싸웁니다.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아내가 많으면요, 좋은 게 1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도, 세상에서 1등으로 예쁜 여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아내 2명이 있는 것보다는 1명의 아내와 사는 게 훨씬 건강하고, 훨씬 오래 살고, 훨씬 넉넉하게 부자로 살고, 훨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뻔히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의 아내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첩을 두거나 또는 아내가 2명이 있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죠. 특히 고대로 갈수록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내가 2이 있는데, 아내가 2이면 2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한 명은 더 사랑하고 한 명은 좀 덜 사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여자와 미워하는 여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 2명 중에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장자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네가 미워하는 그 여자가 낳았으니 그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장자로 세워라. 그래서 너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날에는 장자에게 2 몫을 줘야 된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네 마음대로 장자를 바꿀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 어떤 그 더러움에 더럽혀지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권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A 집사보다 B 집사님을 더 이뻐해. 그럼 A 집사는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가깝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차원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저 목사님하고 가까운, 내가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친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야, 너 기도하지 마. 너 저 김 목사하고 화해해. 김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들어줄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좀 작동이 될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불효자. 자, 그러면 안 되는데 불효자가 있어요. 불효자가 좀 많은 시대가 있고 좀 적은 시대가 있겠죠.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자, 자녀들을 야단치고 막 효도 좀 똑바로 해봐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내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하고 있는지, 내가 양친에게 또 양가 어르신들에게 예를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손한 게 아니고 부모님께 불손한 것 뿐인데, 부모님께 불손한 녀석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어느 부모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 그런 구제불능고 같은 자식이라 한들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 모르긴 해도 자기 아들을 성문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이 아이는 아비의 말도 안 듣고 어미의 말도 안 듣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부모가? 그러나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부모님 섬기는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모님 좀 안 섬겨도 돼,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해도 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쪽에 있는 어떤 천사가, 어떤 일꾼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해야죠.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잖아요. 최선은 다해야죠.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형수 처리. 죄가 있는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서 죽였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려 있게 두지는 마라. 그러면
너희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희 땅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놈이 죄수지만 그래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그날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 녀석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린 채로 방치시키면 너희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러지 말고 그 시신을 당일에 장사를 지내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축 안에는요, 이 땅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땅을 바라보는 느낌. 그냥 땅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런데 이 땅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 위에 집도 짓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농사도 안 되고 양하고 염소도 새끼를 안 낳고 우리 며느리도 아기를 못 가져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안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을 피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불의한 일이 발생되었더라도 모두가 합심해서 그 불의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농약을 땅에다 살포를 할까요? 농약을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땅에다 파묻어 버리고 쓰레기 막 불태우고 이 땅을 정말 저주받으면 안 된다. 이 땅은 내 몸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땅에다 그렇게 모진 행동을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하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다 좋은 얘기고 공감이 가는 말씀들이지만 율법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그 땅 덕분에 우리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이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토막토막 그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보존되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성결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이라면 덕분에 땅이 거룩해지고 땅 덕분에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현재 있는 더럽고 가증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그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증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것이죠. 우상들은 다 깨트리고 녹이고 불태우고 도끼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펼쳐지던 그런 제단들을 허물고 산당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덕분에 땅이 거룩해지고 땅이 복을 받고 땅 덕분에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누굴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는데 완전 범죄가 됐어. 사람을 죽여놓고 휘파람을 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야, 이상하지? 왜 이렇게 매년 흉년이야?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저질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휘파람 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는 땅이 건강한 땅이고 거룩한 땅인 것이죠. 이방 여자가 거룩한 땅에 들어왔어요. 옛날과 똑같은 헤어스타일, 옛날과 똑같은 손톱 모양을 하고서,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들어와 살고 싶으면 머리를 밀어, 손톱 다 깎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 풍속들을 다 버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들어와서 만난 그 남편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 받아들이면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거절하면 나가. 불의한 채로 그냥 계속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냥 계속 거기 매달려 있으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불의가, 더러움이 그냥 방치되지 않는 그런 땅을 만들어라.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이 막 저질러지는데도 전혀 막지도 못하고 금지시키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문제가 터진다면 그게 사람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시간보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승질내고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런 일이 더 많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온전치 못한 그런 사고가 가끔 생길 수도 있지만 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려놔라. 항상 성결한 상태, 항상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는데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너희들 이런 상황이 되면 복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시 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잘 기억해놨다가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계속해서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의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강한 안경이 있어야 되겠죠.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나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은폐시키고 숨기고 덮지 말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소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의 기쁨, 평안,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어서 자신을 이렇게 잘 단장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가 혹시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